에베소 교회 얘기는 저희들이 많은 교회들에서 자주 인용이 됩니다. 앉아 있는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많은 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자주 인용할까 생각해 보니까,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냥 떠오르는 생각인데,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사역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고,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데 사역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관계 속에 지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또 그것을 잊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교회를 버릴 수 없어서 힘겹게 사역을 해나가고, 또 그 중에 회복되기도 하고, 또 그 사랑을 잊기도 하고, 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앉아서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히 지금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제 마음에는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저하고 비슷한 분들 많으실 텐데, 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예수님이 참 필요합니다. 그분을 보고 싶고, 그분 얘기를 듣고 싶고, 그분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분을 못 뵈면 내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분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정말 제가 제대로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영혼들을 대하셨는지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을 닮고 싶어요. 그게 얼마 살지 않았지만, 또 얼마 살지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이 가치로운 인생이 되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고, 그나마 본전치기라도 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면, 그분을 경험하면 그분의 옷자락 한 채라도 닮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그게 제가 살아야 되는 방향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분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분을 찾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경우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함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먼저 보면 4절에 보시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시고 해놓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래 얘기 안 하시죠? 그렇죠? 안 이상한가요? 아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면 그 첫사랑을 어디가 찾아오라든지, 어디 버렸는지 잘 찾아보고, 뭐 서랍에 넣어놨는지, 길 가다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막 싫어갖고 버렸는지 찾아와라 이러든지, 아니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안 맞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남친과 여친이, 그거 아세요? 저기 분위기 좋은 카페 있잖아요. 카페에 들어오는 사람이 부부인지 불륜인지 아는 방법.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되풀이해 보겠습니다. 부부면 들어올 때 손 안 잡고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자리에 앉은 다음에 마주보고 앉아요. 절대 옆에 앉지 않아요. 마주보고 앉은 다음에 대화를 하지 않고 휴대폰을 봐요. 그렇게 차를 홀짝홀짝 마시다가 가자, 끝. 부부입니다. 불륜은요, 들어올 때 손잡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앉을 때 같이 앉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켜지 않습니다.
그래요. 등산하다가 이제 불륜과 부부에 알아보는 방법. 손잡고 걸어가면 불륜, 손 놓고 걸어가면 이제 부부거든요. 저도 이제 얼마 전부터 아내와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늘 마음에 걸리는 생각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 생각이 들어요. 뭐 보든 말든 뭐 우리는 부부니까. 요즘 아내가 뭐 한 번씩 제 팔짱을 끼면 뭐 제가 잘해준다는 건 아니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내는 모르겠지만 저 그래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부부가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 아내는 남편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는 남편은 아내와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아내가 또는 남편이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막 앉아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내나 남편은 휴대폰을 하는 아내나 남편은 그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군요. 사랑하는데 휴대폰이 더 재밌다. 그죠? 근데 솔직히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상대가 어떻게 그걸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겠어요? 사랑한다면 눈을 바라보고 대화를 시도하겠죠. 그죠? 행동을 보면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겠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물론 휴대폰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신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긴 하는데 정말 그게 사랑일까? 상대편은 그걸 보고 사랑을 느낄까? 상대편은 그걸 보고 사랑이라고 생각할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위를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 처음 나를 뜨겁게 사랑할 때 그 행위를 회복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또는요, 이 가운데 저처럼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 사랑에 감동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깊이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행위를 먼저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나중에 살펴볼 텐데, 자,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비교해야 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생각과 마음의 태도와 행동을 잃어버린 것이 있는지, 잊은 것이 있는지, 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비추어 정직하게 직면을 하고,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의 충고를 들어야 합니다. 생각하라 이 말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여러 리더들의 충고를 들었을 때 진짜 그런지 침착하게, 진지하게 정말 그런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화를 많이 냈죠. 요즘은 얘들아 좀 안 내지. 그죠? 어제는 재민이가 놀래가지고 재민이가 나 정재민 왜 그래 놀랬는지 몰라. 나 그때 화 안 냈다. 너 전혀 정재민 어디 있어요? 재민아 내 화 안 냈지 그지? 그지? 네가 놀란 거야? 나는 안 냈어. 아이들의 마음에 아직도 제 모습이 무섭게 각인이 되어 있나 봅니다. 엄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 자신이 화를 많이 난 데는 사실을 주변인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설교 실습 시간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하고 나서 피드백을 해주는데 그 대학원 동기들이 권영덕 전도사님은 설교할 때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말해도 되는데 화내듯이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막 고쳐라 이 말을 못하고 동기니까 뭐 이러면서 이러더라고요.
근데 담당하시는 교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넘어가시던데. 근데 저는 또 끄떡끄떡했고 그냥. 근데 그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제가 화를 안 낸다 생각했어요. 이 자리에 화내시는 분들 맞죠? 화 안 내시는 거잖아요. 나는 화를 안 내.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아니야, 그건 화내는 거야. 아니야, 이건 화내는 게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그 화내는 거 맞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이제.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끄떡끄떡은 했지. 아, 그렇나? 이거 막상 그걸 직면하는 시기가 딱 되면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아주 인정하기 싫어요. 근데 어떤 분의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누구신지 마음껏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께서 저를 보시고 화를 많이 낸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왜 그래 제 머리를 둥 쳤죠. 아, 진짜 한 대 맞는 느낌이었어요. 망치로 머리 맞는 느낌. 그래서 그분 앞에서 제가 진짜네요. 제가 화를 많이 내고 있었네요. 그때부터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시작됐어요. 제가 저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아, 내가 정말 화를 많이 냈구나.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아, 내가 진짜 그랬구나. 그게 깊이 경험이 됐어요.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화내는 사람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거 화내고 있는 건데, 저것도 화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이 무서워져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화를 내고 있어요. 아우, 막 겁이 나요. 그렇다고 제가 새 사람 됐다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내 모습이나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나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거나 보았거나 주변의 리더들이나 권위 있는 분들의 말을 들었거나 또는 아내나 자녀들이 잘 알잖아요. 그 말을 했을 때 진지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어떤 때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죠. 한 사람이 나를 보고 낙타라고 하면 나는 낙타가 아니다. 두 사람이 나를 보고 낙타라고 하면 나는 내가 낙타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 세 사람이 보고 나를 보고 낙타라고 하면 나는 뭘까요? 낙타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기 참 싫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래요. 생각해라. 정말 신중하게 잘 생각해봐라. 감정이나 자기 가치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틀에 갇혀있지 말고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자기를 돌아봐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키란 말이겠죠. 근데 이 회개라는 말을 조금 보면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행동을 고치는 것까지 가야 회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동이 잘 고쳐지던가요? 잘 안 고쳐지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좀 어렵습니다. 회개가 뭐냐면 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깨달으면 그것을 고백하기를 반복해라. 그리고 못 돌이킬 값에 돌이키기를 결단함을 반복해라.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그렇더라고요. 어떤 죄에 계속 매여서 돌아가잖아요. 그럼 계속 그 죄를 고백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한 번 회개한 걸 또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또 그걸 하면 또 고백해야 되겠죠. 계속 고백하다 보면 싫어질 때가 온대요. 하나님께 똑같은 말 하는 것 자체가 싫어질 때가 온대요. 그러면 차차 죄를 이기기 시작한대요. 참 한편으로 맞는 말이죠. 저도 이걸 요즘 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싫어지더라고요. 이 말 또 해야 되나? 와,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노?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일단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꼭 기억하세요. 그 죄를 용서하셨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제가 새롭게 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회개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제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버리기를 반복하시고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반복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행동을 다 바꾼다는 게 힘들거든요. 연습을 해가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가지라란 말은 만들어내라, 생산해내라, 그걸 준수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처음 행위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되고, 참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실천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이웃을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말과 혀로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 안 쉽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다 같이 생각, 마음, 말로 하나님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 전체 본문 내용을 잠시 봤고요. 조금 넘어가 보면 우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그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성도님들께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지금 이게 회복된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지금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두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려는 분들 혹 있으실 수 있어요. 드물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그분들은 분명히 죄와 불순종을 이기고 싶거든요. 그 죄와 불순종을 이기고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께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나는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지침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런 고통을 벗어나고 극복하기 위해, 또 그렇게 애쓰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성도님들께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 번째, 마음과 삶에 있는 쓰레기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오물 같은, 이제 그런 죄겠죠. 죄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겠죠. 그런 것들을 청소하시는 일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셨을 때 이미 우리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생수의 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샘을 우리들 안에 심어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샘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박옥순 아닙니다. 저는 권용덕입니다. 구원 거듭남의 비밀.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그 사람이 가져갔을까? 또 적용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 생명샘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는 마음이 너무 삭막해요. 아니요, 있어요. 받아들여 주세요.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샘에 다른 오물들이 많이 끼어 있으면
그 샘에서 솟아나는 물들을 느끼기 힘들겠죠. 그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저 시골에 어떤 낡은 펜션에 저희들이 가난할 때 한번 그나마 놀러 갈 거라고 한 적이 있어요. 산 꼴짝이다 보니까 수영장이 있었는데 수영장 한가운데 이런 분수처럼 샘, 이렇게 그릇처럼 해서 뭘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물이 계속 솟아나오는 거예요. 뭐랍니까, 그걸? 약수. 그게 퐁퐁퐁퐁 계속 솟아나요. 아, 신기하대요. 그래서 저는 수영 안 하고 그거 가만히 좀 보고 있었어요. 퐁퐁퐁퐁 계속 솟아나요. 그러니까 수영장 물이 늘 깨끗한 거예요. 퐁퐁퐁퐁. 주인은 늘 쓰레기를 걷어내고 안에 있는 이끼 늘 지워주고. 신기해서 제가 살 막아봤거든요.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안 막힙니다, 이거. 계속 스며나와요. 이런 게 여러분들 속에 있다니까요. 제 속에도 있고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의 상태가 지금 비슷해요. 느낌 오시죠?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청소들을 하시면 돼요. 청소하시면 한 일주일, 한 달만 한번 해보세요. 느껴지실 겁니다. 경험되실 겁니다. 근데 청소는 귀찮죠? 청소는 힘들죠? 제일 힘들게 게 설거지고 빨래잖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하면 깨끗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느껴진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분이 우리 영혼 안에 와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경험되지 않는 게 이상하죠. 근데 이상할 거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경험 안 될 수도 있어요. 평생에 예수님을 경험하며 사는 시간이 많을까요? 경험하지 못하고 바둥바둥하는 삶이 많을까요? 대답을 안 하세요. 마스크 끼고 계시니까 잘 모르는구나. 그죠? 저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보다는 바둥바둥하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까우시겠죠. 죄송할 뿐이죠. 그나마 그 하루하루가 더 많아지기를 애쓰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도 안타까우시죠. 청소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쓰레기를 치우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매일 규칙적으로 가지시면 아주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하시죠. 이제 그 훈련이 아주 좋은 훈련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청소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며 묵상하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예수님을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12, 13, 14장에 15장에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래요. 나를 섬기는 자가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청소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실제로 예수님이라면 나의 가족을, 나의 이웃을, 그리고 이 교회를, 그리고 고통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섬겼을까 고민하시면서 예수님처럼 따라 섬기시면 거기에 예수님 계신대요. 이런 거죠.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꼭 이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 꼭 자기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예수님이 나를 또 이렇게 사랑하시네. 근데요, 우리가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와 나의 남편, 아내, 나의 자녀, 나의 이웃을 역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참 감사하죠.
우리가 가족을, 이웃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부모가 되어야 부모 마음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볼 때, 그 사랑을 실천해 볼 때, 아, 예수님이 이렇게 인내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부족한데도 나를 사랑하고 섬겨주셨구나 느끼고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해보고 싶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분은 청소를 하시고 사랑을 묵상하시고 실천하는 연습을 꾸준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 분, 죄와 불순종을 이기고 하나님과 교회를 더 사랑하고 싶은 분, 근데 이 뜨거운 마음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전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졸리실 것 같아서. 자, 요한복음 1장 1절, 2절,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시편 1편 1, 2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은 이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방송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원고도 안 드렸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거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나의 틀이나 나의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걸 묵상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적용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시는 그 말씀이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분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하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15절, 21절 보면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떻게 예수님을 이 사랑하는 걸 표현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십시오. 21절 보시면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리고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품는다. 가슴 속에 꼭, 내 생각 속에 꼭 품는다. 그리고 그것을 준수하며 행한다. 이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좋은 예가 암송이겠죠. 늘 암송하며 다니는 거예요. 품고 행하는 것.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범죄,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쓴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기를 사랑하고 애쓰는 분은요, 역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잘 알거든요. 해보니 잘 안 되잖아요. 맞죠? 잘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품고 그대로 하려고 해봐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를 힘쓰는 분은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경험해서 알고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막 순종하려다 절망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보죠.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아직 제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저 보시죠. 저 잘 안 되잖아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저는 이 정도의 삶밖에 살지 못하잖아요. 도와주세요.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순종하며 살고 싶어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도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순종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지금 저 청소년부가 얼마 전부터 바이블 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크게 가르칠 능력이 안 되는 터라 우리 스스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주면 성경을 쭉 스스로 읽고 그 답을 스스로 답니다. 그리고 저에게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인을 하고 혹시 답이 달려있지 않는 부분 또는 잘 모르겠음 이래 적어놓은 사람들도 있더라고. 내가 빨간 줄을 꺼놨어 얘들아. 그거 보고 꼭 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거의 갔죠. 그죠? 매일매일 지금 읽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역사를 보면 비참하죠. 그죠? 결국은 심판으로 맺어지잖아요. 노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이 있긴 했지만 그 창세기 1장부터 10장 사이에 있는 그 비참함과 그 무너짐과 그 심판이 왜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건 조금 무슨 쪽으로 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이 땅에서 참 잘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즘 저는 한 번씩 섬뜩섬뜩해요. 뭐가 섬뜩섬뜩하냐면 작년 1년 동안 우리 다중시험하나 청소년부나 이런 사역들이 이제 공부, 학업 여기에 참 많이 치중되어 있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끌어올리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1년을 지나면서 담임 목사님의 얘기를 많이 듣고 목사님의 생각을 좀 이해를 하고 또 여러 우리 교원분들의 생각을 또 이해하면서 학습도 중요한데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영적인 부분과 인성의 부분, 삶의 부분도 우리가 적어도 동일한 비중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그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이 저보다 더 요즘에는 학업에 대해서 신경을 기울여요. 그걸 더 요구하세요.
무서워요. 학부모님들 그러지 마세요. 공부 중요해요, 알아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강조했죠. 저 때문에 그래 됐죠. 미안합니다. 공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부분과 인성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또는 전체 우리 다음 세대 그것과 함께 학업도 하고 학업과 함께 정말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과 동행함, 또 하나님을 닮은 인성이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갑시다. 아멘. 그 방향으로 다음 세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격가지고요. 넘어가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어요. 잊은 지 오래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있어요. 실제로 예수는 믿었어요. 자기도 구원받은 줄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그 사랑을 경험한 적도 없고 또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죠? 드시기 좀 그렇겠죠? 드시지 마세요. 실제로 드시라고 그래 한 게 아니고 그냥 농담으로 해봤어요. 너무 진지해지시네요. 진지해지지 마세요. 편하게 하세요. 근데요, 예수님의 공생에 사실 때 복음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살려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먼저 사랑했던 사람 몇 명이나 되나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12제자도 예수님을 처음에 사랑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10명의 문둥병자죠. 10명이 예수님 찾아가고 고쳐주세요 했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 병 낫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는지 고민해보니 이 병이 나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더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나 낫게 해주세요 했나요? 안 했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그랬지. 근데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9명은 모른다고 갔어요. 그 심중을 예수님 다 헤아리셨겠죠. 저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어도 나를 향해 호의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아시면서도 은혜 베푸셨어요. 한 명만 찾아왔잖아요. 아들 이름 과부 이름 아들이 아니고 아들 이름 과부 이야기도 그렇죠. 살려달란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가서 살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런 은혜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자비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확신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도 없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더 뜨겁게 그 놀라운 자비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와 조금 연결해서 여러분 자녀들 사랑해 주십시오. 자녀들은 실수합니다. 자녀들은 잘못합니다. 맞죠? 당연히 실수하고 잘못하겠죠. 우리들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서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때도 사랑해 주십시오. 미리 예상하고 미리 알고 계세요. 실수할 거라는 거. 그리고 마음에 다짐하세요. 그때도 사랑하리라. 자녀들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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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자신의 연약함이나 죄나 불순종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던 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 나를 받아줄 거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의 소식을 듣고 갑니다. 가서 도와달라고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뒤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디메오죠. 자기가 사회에서 매장될 걸 각오하고 눈이 다 나은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이게 뭐 구약에 있었나 이런 거. 하나님 아니면 이런 거 못한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면 못한다. 근데 바리새인 당신들 내봐라. 이 고친 분 하나님, 고친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이 왔다는 건데 당신들은 왜 아니라노? 이상하네. 그 말하면 사회에서 매장되거든요. 바디메오 그 아이의 엄마 아빠도 매장될까 봐 겁내서 모른다 했잖아요. 바디메오는 당당히 그 말 딱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네가 정말 그 사람 보고 싶냐? 예. 저에게 은혜 베푸시고 저를 살리신 분 저 보고 싶어요. 저 그분 따라가고 싶어요. 이제 그분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다 그러시잖아요. 그때 받으면 어땠을까요? 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식어지신 분, 하지만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려는 의지는 없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고 지금 여러 문제들의 해결을 받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7절. 예, 방송실 가능합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왜 가능하냐면 연약하고 우리가 쓰러져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의 역사적인 은혜의 사실은 취소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너무도 분명한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든든해요. 회개하고 구할 때 도와주시는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사막과 같은 그의 삶이라도, 광야 같은 그의 인생의 고통이라도 강을 내고 푸른 초원이 되는 역사를 내가 일으키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말씀을 가까이 할 리가 없죠. 하지만 제가 권고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하지 않을게요. 일단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 묶임에서 풀려나셔야 되잖아요. 그 묶임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아무 죄 없는 자녀들이 힘들고 고통하잖아요. 언제까지 그 굴레에 우리가 갇혀 있어야 됩니까? 일단 벗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마음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돕고 싶어 하시고 거기에서 건져내고 싶어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점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실천하는 것을 잘 보시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마음으로 사랑하라 안 할게요.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말씀도 잘 안 깨달아지고 순종하기도 분명히 힘드실 거잖아요. 기도해보세요. 도와달라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나의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지금 나의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또 순종하기도 애써보면서 하나님 지금 이 문제에서 저를 고쳐주세요. 행위를 바르게 하면 도와준다며. 돌이키면 도와준다며요. 그 사랑과 언약 변하지 않았다며요. 아멘. 도와주세요 하나님. 새벽 기도에도 기도하고 못 오면 낮에도 기도하고 버스 타고 기도하고 설거지하다 기도하고 그 환경 만났을 때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힘들면 기도할 거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왜 그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왜 안 듣겠어요? 다 듣고 계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를 사랑한다는 것 쭉 살폈지만 결론적으로는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위해서 고통의 원인인 죄와 불순종에서 먼저 벗어나야 하고 고통으로 가게 한 삶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가지고요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대로 살기를 바라세요. 그게 우리 모습이니까. 그때 우리가 가장 건강한 것이니까 그걸 바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이 피눈물을 흘리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이 교회가 막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거 바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누구보다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이걸 위해서 주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율법,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족쇄가 아닙니다. 정말 귀한 은혜예요. 이거 없었으면 우리 큰일 났어요. 우리 아내 되는 분들 어떻게 사시려고 그랬어요? 남편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변하지 않는 기록된 말씀으로 지울 수도 없는 말씀으로 기준을 주시잖아요. 네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 사랑해라. 남편 되시는 분들 이 말씀을 품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남편 되시는 분들 이 말씀 없으시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 잔소리와 그 바가지와 그 말빨에 물려 늘 살아야 되는데 아내들에게 남편 존경하기를 교회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남편을 존경해라.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들 진짜 다행이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없었으면 여러분 큰일 났어요. 근데 이거 순종해야 된다,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신 게 성령님이세요. 할 수 없으니까, 깨달을 수 없으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나마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건강한 수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물려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 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 쌩 깠어요. 뭐 그나라고 뭐 지금 로마에서 풀려나는 것부터 해주시고 배고파 죽겠는데 떡이나 더 주시지 뭔 만 봐 잔뜩 들뜨셔가지고
저거 무려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도 마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있잖아.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신단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만 들뜨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좋아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사랑과 공의의 원리대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다 움직이는 그곳. 아까 말씀드린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이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성도가 목사님께, 목사님들이 성도에게, 교회가 세상에,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잘 모르시네요. 딱 예수님 때 분위기네. 그죠? 하나님 나라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